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이언 설이라고 하고요. 한국 이름은 설현규. 그리고 미국에는 1997년도에 왔고요. 그 이후에 LA하고 오렌지 카운티 쪽에 쭉 살았고 현재는 한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커머디티 트레이딩 하고 있고요. 원자재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커머디티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커머디티하고 트레이딩을 따로따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커머디티는 저희가 일상생활에 쓰는 모든 품목을 사실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섹터들이 에너지 쪽은 석유하고 그 내추럴 가스가 있고요. 그리고 귀금속, 그냥 금속, 그리고 소프트 커머디라고 커피나 설탕 이런 것들 취급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그레인, 또 그레인이라고 또 곡물들을 취급하는 섹터들이 있고,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원자재라고 하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하는 건 말 그대로 사고 파는 건데, 트레이딩은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옮기는 거예요. 그게 피지컬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예전엔 제가 그 석유 제품을 피지컬 트레이딩 하는 일을 했었고, 또 한 가지 트레이딩 하는 방법은 피지컬 트레이딩을 베이스로 해서 컨트랙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 컨트랙을 사고 파는 것도 하나의 트레이딩이 될 수 있는데,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객들의 자금을 관리도 해주면서 그 리스크를 헤징해 주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공부에 좀 흥미를 잃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좀 꿈이 컸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정 환경에 제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뭔가 좀 큰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크면서 한국이라는 사회를 보니까 한국은 일단 학벌과 집안,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한 사회고, 제가 지금 제 힘으로 여기서 얼만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춘기의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민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일단 저는 백이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서울대, 연고대 이 정도 갈 수준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돌파구를 찾다가 그때 유학을 처음으로 결심을 하고 졸랐죠. 제가 꼭 가야 되겠다고. 부모님하고 많이 다퉜고 집도 나갔었고요. 보내달라고. 그래서 서울에,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서울에 살았는데 보내달라고 제가 한 보름 정도 집 나가가지고 마산에 가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부모님이 힘든 그 형편에도 불구하고 저를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가정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학교 다니고 학교 끝나면 제가 그림 기념품 같은 그림 유화로 된 그림들을요, 롱비치 항에 가서 배들이 이제 접안을 하면 그 배에 올라가서 그림들을 파는 그런 알바 비슷한 거를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린 건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그린 그림들을 사서 팔고 그런 일을 했었죠. 그 이후에 군대 문제 때문에 제가 한국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때 시간이 좀 공백이 생기니까 한국에 있으면서는 또 이제 미국에 있었던, 제가 한국에서 팔면 잘 되겠다는 물품들을 한국에 수입해서 좀 팔았던 일도 좀 한 적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학업하고 일을 병행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고, 그거 자체가 제가 힘들진 않았는데, 영어가 처음에는 가장 LA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2학년 시작하면서 왔는데, 제가 주니어 시작하면서 그때가 또 사춘기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제가 나름대로 극복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요, 영어로 된 성경책을 매일 읽었어요. 그래서 뜻을 잘 모르지만 띄엄띄엄 읽으면서 이제 자꾸 읽다 보니까 그 영어라는 게 입에, 혀에 자연스럽게 배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하는 거에 좀 자신감을 좀 갖게 됐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사춘기 때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자기가 본인이 틀릴까봐 조심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어린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극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제가 틀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틀렸는지 바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틀렸는지 본인이 스스로
의식을 안 하고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린아이들하고 자꾸 얘기하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영어를 좀 빨리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사실 저한테 제일 큰 힘이 됐던 거는요. 하나를 굳이 꼽자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중에서 세 가지 책을 저는 가장 많이 읽었는데 하나는 시편이고요. 그 다음엔 잠언, 그 다음에는 그 욥기를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을 보면 이제 다윗 왕이 되려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닥치잖아요. 그러면서 그 심정을 본인이 노래하고 이제 만든 시편인데 그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많이 공감도 하고 크게 위로가 됐었고 또 다윗 왕이 그 기간을 지나가는 그 시련의 이유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목적이 있다는 그 신념으로 그걸 시편을 읽으면서 많이 위로가 됐었고요. 잠언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제가 조언을 구할 분들이 그 당시에 제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미국에 와서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제가 의지할 사람이 없었는데 잠언이 저한테 디렉션을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저한테는 하나의 가이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잠언을 많이 읽으면서 제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청년의 그 시기에 조심해야 될 것들을 제가 지혜를 많이 배운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욥기를 제가 많이 읽은 거는 욥기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다 포함되어 있는 성경책인데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욥이 견디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힘든 욥기를 읽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너무 제 마음이랑 같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 말씀들이. 그래서 누군가는 제가 느꼈던 걸 분명히 느꼈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도 거기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또한 그걸 영어로 읽으면서 영어 공부도 됐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부모님도 가끔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를 좀 도와주셨는데 부모님이 사실 신체적으로 좀 제약이 있으세요. 그래서 몸이 조금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눈에 보이게 도움이 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제가 항상 제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셨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항상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제가 항상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에겐 가장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제 고향이 경상도라 가지고 저도 그런 표현을 잘 안 하고 저희 아버지도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은 많이 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어머니가 저를 보고 안타까우시니까 마음만 안타까우시고 말씀을 저한테 조심해서 말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언젠가 제가 너무너무 힘든데 또 일을 나가기 위해서 아침에 나갈 때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안아주시는데 갑자기 안아주시니까 좀 이상했는데 어머니가 그때 하신 말씀이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는데 항상 안아주고 싶은데 너가 싫어할까봐 못 안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때부터는 매일 항상 나갈 때 제가 엄마를 먼저 안아드리고 나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래 관심을 많았던 건 아니고요. 제가 제 환경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가정 환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뭔가 지금 답답한 거죠, 저는. 그래서 돌파구를 자꾸 찾고 싶은데 그러려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럼 제가 빨리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한다.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 어떤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렸을 때 자꾸 그런 걸 찾게 됐고 조금만 기회만 보이면 달려들어서 무모하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때는 고생이었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도전 정신도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있는 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절실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눈에 닥치면 일단은 무조건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다시 해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공부를 했던 게 지금 하는 일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 흐름이나 그런 전체적인 시각을 보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처음에 대학을 갈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나름 비즈니스를 했었고, 대학을 졸업해서 목적이 좋은 직업을 얻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뭐하러 굳이 대학까지 가서 그거를 4년을 낭비를 해야 하냐. 그럼 난 지금 바로 하겠다 해서 저는 바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순수하게 그 정치하고 폴리티컬 사이언스와 히스토리에 대한 제 순수한 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걸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학교를 늦게 갔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가게 됐고, 그걸 졸업을 하고 나서 사실 그 두 가지 전공으로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직장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배우고 싶어서 한 거고, 그걸 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 두 가지 제가 배웠던 것들이 제가 지금 살아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역사는 저희가 지나갔던 거를 보는 어떤 학문이잖아요. 지나간 시간들을. 그리고 폴리틱스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역사가 될 일들을 보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들여다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사실 여러 가지 있지만, 굳이 하나를 꼭 꼽으라고 하면요, 저는 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보통 그 말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고 하고 싶고, 저는 모든 인생이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자라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모든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이 되고 이제 결정이 되는데, 저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됐던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그래서 굳이 하나를 뽑으라고 하시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도전했던 거하고 실패했던 것들인데요. 사실 제가 어떤 의미로서는 20대, 제가 이제 30대지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제가 도전했던 거의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한 것 같아요. 다 실패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금전적인 면에서 파이낸스 쪽에서는 제가 실패했을 수 있었지만, 그 경험들이 사실 저에게는 다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더 도움이 됐고, 또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제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실패였지만 지금은 제가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라고 하면요, 제가 예전에 식당을 했었는데요. UCLA 앞에 그 웨스트우드에서 식당을 했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됐어요. 제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장사 안 됐을 때 혼자 가게에 있을 때 그 기분이 어떤지. 그래서 그 비참한 심정으로 그 시간을 제가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 시기가 좀 몇 달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음식도 하고 문도 열고 문도 닫고 거의 하루 24시간을 거기에서 거의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손님이 없는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어떤 홈리스 여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커피를 한 잔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돈을 지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커피를 드렸어요. 그래서 커피만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돈을 낸 커스터머이기 때문에 제가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게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서 계시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설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냄새는 제가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분한테 나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분이 나가신 후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제가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30분 정도를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냄새가 너무 나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진짜 하늘만 보고 진짜 욕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결국 제 식당이니까 제가 치워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돈을 주고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코를 막고 비닐 장갑을 한 다음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제가 청소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근데 그 3시간 동안 제가 그 청소를 하고 클락스를 한 2병을 제가 다 쓴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큰 깨달음을 제가 얻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저는 사실 이 여자를 위해서 이거 더러운 걸 치우지만 그 홈리스 여자를 위해서 제가 목숨을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셨는데 왜 나는 이 일을 이렇게 큰 일처럼 생각하고 이거를 어렵다고 생각하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하면서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처음엔 제가 저주같이 느껴지는 상황인데 제가 그걸 치우다 보니까 그 3시간 동안 제 안에서 그게 축복 같은 마음이 느껴지고 거기서 은혜를 좀 많이 받고 거기서 정말 험블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거를 제가 크게 깨달았었던 것 같아서 그 과정에서 가게가 안 돼서 지금 힘든 상황에 더 힘든 일이 생겼지만 그래도 험블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식당 중에 하필 그분이 저희 식당에 와서 아마 여러분들도 누가 식당에서 홈리스가 와서 또 설사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굳이 제 식당에서 그렇게 하실 이유는 아마 그 여자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한테는 선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좀 외로운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기를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일기라고 할 수도 있고 organizer 그러면서 매일매일 플래닝을 해요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될 거, 이번 주에 해야 될 거, 이번 달에 해야 될 거 목표를 정해서 항상 그렇게 해온 게 저한테는 큰 자산이 됐고요. 제가 제 스스로한테 점수를 매기죠. 한 달이 지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해왔던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 그게 하나의 무기라고 할 수 있고요. 2번째 제 무기라고 하면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근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저의 주기도문 같은 기도문이 있어요. 저는 일종의 프로클레임하는 선언문처럼 제가 그거를 매일매일 읽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제가 그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저만의 주기도문 같은 기도문을 외웁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무기가 됐었던 것 같고 내용은 좀 어떻게 좀 길어요. 지금 제가 외워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미가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권능과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그거를 기도문하고 항상 같이 외웁니다. 앞으로 계획도 크게 지금 제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가 되고 싶죠. 그래서 더 규모를 더 크게 해서 궁극적으로 저는 헤지펀드를 제가 운영을 하고 싶고요. 동양인으로서 헤지펀드에 그렇게 이름을 남긴 사람은 그렇게 사실 많이 없는데 저는 그런 하나의 롤모델이 되고 싶은 게 제 앞으로 계획이고 꿈이 있고요. 롤모델은 사실 제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책도 보고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의 롤모델, 제가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한 최고의 트레이더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사실 요셉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7년 동안 곡물을 사재기를 하고 7년 후에 흉년이 왔을 때 그걸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트레이드, 그것도 트레이딩이거든요. 그 트레이드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부가 아니라 그 트레이딩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크게 가장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제 롤모델은 요셉이고요. 제 회사 이름도 요셉이고. 그래서 저는 영어로는 조셉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요. 제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항상 이제 부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저는 진짜 은행에 $10,000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여윳돈이 $10,000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느낀 적이 많았어요. 어릴 때는. 트레이딩 하면서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돈이 더 생기니까 전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또 하나의 시련과 시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또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시작하고 저의 목적, 퍼포스가 뭘까를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많이 스트러글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도원도 갔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스트러글을 많이 하다가 제가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에 대한 제가 뭐 그걸 정치를 공부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항상 원래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북한하고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커졌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제가 고민을 하는 과정 가운데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펀딩을 제 스스로 하고 싶고 그 non-profit organization이 하는 일은 이름은 제가 유니코라고 했는데 Unification of Korea를 줄인 겁니다. 유니코.
그래서 그 통일에 대한 경각심을 미주에 사는 한국 한인으로서 미국이 정치적으로 미국이 그 역할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어웨어네스를 자꾸 레이스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non-profit organization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런칭하는 게 두 번째 계획입니다. 좀 더 도전해보고 싶은 부분은요, 좀 제 취미라고 연결을 시키고 싶고, 다른 비즈니스적인 거는 제가 플랜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핑을 취미로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서핑을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좀 더 위험한 파도를 한번 타보면서 트래블을 하는 게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계획 중 하나가 있습니다. 청춘들에게 제가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충고해주고 싶은 말은 본인의 소리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소리가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좋은 소리도 있죠, 나쁜 소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소음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청춘들이. 그러지 말고 자기의 소리에 좀 더 집중을 하려면 좀 침묵이 좀 필요합니다. 좀 조용한 곳에서 혼자 묵상을 많이 하고 혼자 시간을 좀 보내는 게,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상황이었지만 그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혼자 좀 시간을 보내면서 본인의 소리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충고를 본인이 분명히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거는 본인이 알기 때문에 본인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들은 부모님이나 환경, 주변 환경이나 지금 선호하는 직장, 직업 이런 거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그거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기보다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어떤 일이건 간에 저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서핑을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서핑을 하면서 제 스스로 배우고 리마인드 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인생에 교훈을 주고 또 하나님의 어떤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에 대한 어떤 느낌도 제가 받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바다에 가면 항상 파도가 옵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어요. 근데 이 파도가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는 항상 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회를 잡아서 그 파도를 캐치해서 그 파도를 타는 서퍼들은 다 타는 건 아니죠. 그 파도가 왔을 때 그 장소에 가 있어야 되고, 그 시간과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왔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그 파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았을 때 그 파도를 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좀 쉽죠. 근데 그 전까지 과정이 어려운 건데, 본인이 준비가 돼 있으면 파도는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파도는 항상 오니까. 하지만 모든 작은 파도들을 다 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자기가 패들링을 하고 헤엄을 치잖아요. 그럼 힘이 다 빠져서 아무 파도도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돼 있을 때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걸 알고 그 때를 기다리면 분명히 저는 파도가 온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찾으세요. 찾으면 꼭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본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를 저는 100% 확신하고, 저희가 무슨 물건을 샀을 때 작동이 안 되면 그 설계도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셨잖아요. 저희도 가끔 작동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설계도를 성경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걸 읽으면 저희가 어떻게 작동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다 설명서 같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찾으시면 본인이 갖고 있는, 우리는 다 문제를 갖고 있고 다 트러블이, 본인만의 다 컨플릭트가 있고 스트러글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통해서만 완벽한 답을 꼭 찾을 수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